아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야고보서 3장 보면 너희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 선생 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다른 직분의 부르심을 보다도 더 엄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초점을 제 말에 많이 두잖아요. 차별하는 말, 원망하는 말, 비판하는 말, 이게 말에 많이 둬요. 입술이 불이라고 말해요. 지옥의 불이 입술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그거하고 맥락이 이제 같죠. 왜 너희는 선생 되기를 조심해라는 말은 왜냐하면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권면이 아이들의 영혼을 사단의 권세에 잡히게 합니다. 세상에 물들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권면이 통로가 되면 아이들에게 영생이 주고 또 잡혀있는 사단으로 권세로부터 해방되며 성령의 통치 아래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 또 조심 각 사람을 우리가 교사의 자리, 선생의 자리로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의 엄중함을 잘 대처하고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고 또 칭찬받을 수 있는, 아까도 말했죠. 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에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또 찾아주시고 권면해 주십니다. 오늘 좀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아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죠. 이런 종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주인, 충성이 뭐예요? 주인을 향한 종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을 향한 종의 마음을 가리켜 충성이라고 말해요. 그럼 지혜 있는 종이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사람들이에요?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내 앞에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 누구에게 속한 아이들이에요? 부모에게 속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속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면서 맡아 기르는 우리는 그 아이들을 향한 청지기일 뿐이에요. 청지기가 뭐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학생들, 자녀들, 다음 세대 다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맡겨주실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자기가 이 아이들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아이들로 내게 맡겨주셨다는 종의 의식을 갖고 있다. 이게 충성이에요. 그럼 지혜 있는 종이 뭐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속한 아이들을 위해 주님이 예비하시고 먹이시고자 하는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하나님께 속한 아이들이 낼 거야. 내게 속한 아이들이면 내 노하우, 내 삶의 철학을 말할 수 있죠. 내 교육 철학을 베이스에서 말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아이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양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신다고 말해요. 우리는 때와 상관없이 우리의 권면을 보면 오래전 내가 학생 시절, 내가 어린 시절 양육받았고
교사들이 해왔던 말들이 우리가 인이 박혀 있습니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선생님들 하시던 말씀이 너 이래가지고 대학 가겠냐? 이건 만병통치약이에요. 때와 날을 안 가려요. 너 이래가지고 대학 가겠냐? 그 말 얼마나 많이. 또 남자 고등학교는요. 야, 10점만 올려라. 네 와이프의 얼굴이 바뀐다. 별별 희한한 말들을 엄청 많이 쏟아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고요. 대대로 써먹어요. 다른 멘트가 내겐 안 나와요. 마치 이런 경우는 이 멘트, 저런 경우는 저 멘트. 마치 내 생각에 칠판에 보드에 포스트잇 아시죠? 탁탁 붙이는 거. 이게 붙여 있어요. 이럴 때 숙제 안 하고 공부 잘 안 하는 아이에게는 어떤 멘트, 생활에 있어서 어떤 멘트. 여러분 생각 밖에요. 우리 모두가 몇 가지 멘트를 갖고 만병통치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때에 따라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양을, 자기의 아이들, 영혼들을 때에 따라 양식이 달리 주어지는데 우리는 똑같은 양식이 주어져요. 내가 학생 때 들었던 멘트를 나는 지금 이 시대에 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양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또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10장 2절로부터 3절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잘 보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양이 있고 목자가 있어요. 목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 있어요.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각각 부르십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꼴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 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시간이라도요 신기해요. 성령의 교통하심의 능력이 뭐예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이 하나님이 오늘 각자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꼴을 먹이십니다. 이게 다릅니다. 목자이신 예수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십니다. 우리하고 다른 건 뭐예요? 우리는 어떤 한 사례에 들어있으면 애들은 상관없죠. 같은 멘트가 나가요. 또 내 멘트에 포스트잇이 한 몇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걸로 또 이런 경우는 아이들 상관없어요. 이 아이나 저 아이나 그냥 똑같은 멘트가 나와요. 네, 예수님은 아이마다 다 다른 멘트가 나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권면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조언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마다. 오늘 제목입니다. 때마다 영혼마다 새 것을 먹입시다. 자, 3창합니다. 시작. 때마다 영혼마다 새 것을 먹입시다. 앞에 마태복음 24장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기대하시는 바는 뭐냐? 때에 맞는 양식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게. 그럼 네가 때에 맞는 양식을 받아 때에 맞는 양식을 그 아이에게 줘라. 시험을 치르고 성적과 관련되어 또 점수와 관련된 면담할 때 우리 아이들 반에 있는 20몇 명에 대하는 나의 멘트가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독교사의 다른 것은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받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먹는 꼴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의 말이 만마디를 하는 것보다 하늘에서 주시는 한 단어를 한 영혼에게 주잖아요. 그 영혼이 회복됩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또는 제가 4군데서 설교를 일주일에 10번 정도를 하거든요. 집회를요. 그러면 꼭 가는 곳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해왔던 설교, 저기 가서 했던 설교 여기서 하면 그거는 때에 맞는 양식이 아니죠. 공동체 영혼마다 주시는 예비된 음성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을 하나 만나거나 신방을 하거나 한 가정을 방문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세요. 어떤 한 아이를 만날 때 하나님, 이 아이는 주님의 양이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주님의 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 양을 먹이실 양식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게 그 양식을, 그 아이에게 내가 권면할 말을, 하나님 한 단어만 주세요. 한 단어만 주세요. 근데 신기한 거 있죠? 그 한 단어가 그 아이의 영혼에 막힌 것을 뚫어줍니다. 근데 신기한 건 또 뭐냐? 악한 영이 그 아이 안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단어를 고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한번 중국의 조선족 아이와 요즘에 대화를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 신선하다는 말씀. 신선하다 있잖아요. 근데 신기해요. 이 아이가 다른 건 다 따라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물론 중국말로 한 건 아니고 엄마가 조선족 전도사님이니까 이제 통역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제가 다른 단어를 쓰면 안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그 단어의 위력을 아는 거예요. 한 단어예요. 국어사전에 나와요. 신선. 네이버 단어에 나와요. 누구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때에 그 아이, 그 한 영혼에게 주시는 하늘의 무기가 신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안 돼. 그 단어를 반드시 써야 돼. 5분 동안 그 단어를 못 씁니다. 계속 회방받습니다. 계속 방해받습니다. 그러면 또 같이 주여 삼창하자. 주여 주여. 이걸 한 5분 동안 주여 삼창을 하고 비로소 예수의 도우심을 입은 그 영혼이 하나님, 저를 신선하게 해주세요. 딱 고백 한번 딱 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많은 말이 영혼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더구나 영혼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 교사들은 다 정신 정도의 수준에서 회복의 대상을 둡니다. 몸과 정신. 그러나 기독교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뭐냐? 영혼을 고치고 영혼을 회복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빛으로 옮겨지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거는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독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기름 부음이 있는 자가 아니면 아무리 타고난 학자요, 아무리 타고난 세상적인 학문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혼을 회복시키는 통로는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그 통로에 지정을 받으시고 부름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아이가 저를 방문합니다. 또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 주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 이 때를 주님이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이 만남을 알고 계시죠? 그럼 이 만남 속에 제가 그 영혼을 위해 주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자녀도 똑같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 잔소리로 듣습니다. 근데 주님, 오늘 이 망나니 같이 반역하는 이 아이에게
오늘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무슨 말 한마디를 해야 됩니까? 사람의 말 만마디를 하면 몽땅 다 잔소리로 알아듣습니다. 참 신기한 게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한 단어만 딱 해도요, 그 아이는 당장은 픽 이러고 나가다만, 이게요, 하늘의 음성은요, 단어는요, 그 아이의 심령 속에 계속 맴돕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 이게 진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변화와 열매를 통해, 야, 대박이다 이거 진짜.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 영혼에 위한 꼴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마다 영혼마다 새 것을 먹입시다. 사람의 것은요, 전도서에서 보면요, 네 할아버지가 했던 거 너 지금 하고 있어. 네 아버지가 했던 건 네 하고 있어. 네가 하고 있는 뭔 줄 알아? 네 손자도 할 거야. 네 증손자도 할 거야. 네 고조 손자도 할 거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권면은요, 어느덧가 있었던 것들이에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항상 새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그때에 밝혀지고 그때에 내려오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한 영혼에게 정확하게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받으십시오. 새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이전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뭐 대단하게 베스트셀러라고 하지만 어딘가 보면 다 어딘가 누군가 말했던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 위에는 새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 때마다 영혼마다 새 것을 먹입시다. 3장 시작.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여기 보세요. 각 사람, 첫째 줄. 둘째 줄, 각 사람, 또 각 사람. 권면의 대상의 단위가 뭡니까? 각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르침의 대상의 단위가 누굽니까? 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세워야 될 단위가요,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에요. 개인 개인이에요. 영혼 영혼이에요.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와서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아이의 영혼과 나와의 관계 속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려야 만남이 있어요. 마음과 마음의 만남은 문이 열려야 돼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지만 평생 살았던 부부지만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교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뭐의 문제예요? 마음과 마음을 열어주는 문이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문이에요. 예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의지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문이 안 열려요. 중요한 건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영의 성령의 교통이 도우지 않으시면 마음과 마음은 절대 소통이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통은 정신과 생각의 소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통은 영혼과 영혼의 소통입니다. 훨씬 더 차원이 깊습니다. 마음과 마음의 소통입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누구만이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띄워주세요. 문을이신 예수님 띄워주세요. 문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통해, 나의 문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나의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와야 하늘의 꼴을 먹는다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교사로서 우리가 예수의 문 딱 열면
아버지의 꼴과 나의 아버지의 마음과 나의 마음, 말라기서 4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자녀와 아버지의 마음을 서로 맞닿게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통해 통로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저장된 창고에 말씀을, 꼴을 내가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영혼을 위해 예비한 꼴도 받을 수 있고, 그 꼴을 또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또 예수를 의지해야 예수께서 친히 문이 되셔 문을 열어주셔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그 하늘의 꼴을 갖고 소통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0절도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서 생명은 뭐예요? 영생의 생명을 말해요. 하늘나라의 생명을 말해요. 근데 그 생명이 풍성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각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영혼은 영생의 꼴을 먹을 때마다 예수의 새 생명이 내게는 넘칩니다. 그게 활기찹니다.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내 얼굴의 빛이요 항상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왜요? 하늘에 주신 평강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주신 희락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동일한 내 안에서의 변화가 나와의 만남 속에 있는 아이마다 영생의 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식만 먹이면요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전혀 삶의 형편은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삶의 형편에 조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 살든 아이마다 그 아이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꼴만 딱 들어가면, 때에 맞는 양식만 딱 들어가면 그 영혼이 소생됩니다. 그 영혼이 회복됩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풍성한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2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내게 맡기신 아이 가운데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묻혀 산다. 대개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돌이켜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심부름하는 교사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회의를 주관하시며 오늘도 나의 만남, 우리의 만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시작 속에 네가 누구를 만날지 아시고 회의에 초청하는 거예요. 야, 와봐, 나한테 와봐. 내가 그 아이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말이 있으니까 너 한번 잘 들어보라고. 네 말로 하지 말고 한번 내 말로 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회의에 초청하세요. 그죠? 이게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만남 이전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당연하죠. 왜요? 나는 내 영혼도 책임 못 지는 판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아이에게 무엇을 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한 단어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 잠시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시게 돼요. 또 한번 28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와 알곡은 생명이 있고 겨는 생명이 없잖아요. 누구의 권면은 겨와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아이들을 대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주었던 조언, 세상의 조언, 탁월한 누군가의 조언, 그러나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권면은요 생명 있는 알곡입니다. 아무리 거창한 말이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것도요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는 겨입니다. 겨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알곡만 그 영혼을 살립니다. 알곡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겨는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람을 본받게 만듭니다. 알곡은 예수를 본받도록 만들어줍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마지막 자기 유언을 남기죠. 사무엘하 23장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가 왕이잖아요. 그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나라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풀어가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더라. 와,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친히 그 아이에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차원이 하늘과 땅의 차원이에요.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하늘에 있고 너의 생각은 땅에 붙었다고. 여러분, 땅에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뭐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 다 그냥 피조된 사람들끼리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실 때 그가 만드시고 지으신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도 이 순간 이때에 그 아이를 위해 예비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회의에 참여하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재미를 본 거예요. 와, 성령이 나를 통해 막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내 혀에 가득 찼구나. 그러면서 계속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냐. 사람을 공의로 가르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르치는 자요. 우리 교사들에게 적용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르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르치는 자. 아, 내 앞에 맡기신 이 영혼 내게 속한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해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회복시킬 수 있지 못하다.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니까 하나님 친히 회복시킬 말씀을 갖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그 말씀을 어쨌든지 간에 받기를 발버둥 치고 씨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르치는 자요. 계속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한 번 더 봅시다. 4절 시작.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와, 돋는 해의 아침, 새날이죠. 새 것이에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와, 또 화창한 새날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것이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말씀이 귀에 들리는 자, 심령의 귀가 열려 뚫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팍 들어오면 신기합니다. 오늘이 새날입니다. 오늘은 새 역사입니다. 오늘은 내게 새로운 날이 됩니다. 주님이 지으신 또 다른 한 날, 오늘 새날. 왜? 새 말씀이 내게 임했으니까. 새 말씀은 내 안에서 새 역사, 새 말씀은 나를 통해 새 역사를 일으킬 새날이니까 오늘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이 새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새날입니다. 바로 그날을 가리켜 주님이 지으신 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이 지으신 날, 주님이 역사하시는 날, 주님이 일하시는 날,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아이들 안에서 일하시는 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선포되어 아이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며 내가 간섭하고 내가 같이 붙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친히 그 아이와 함께 하루 종일 평생토록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내 심령 속에 꽂아준 하늘의 양식, 하늘의 음성, 영원한 말씀. 그죠? 이건 진짜 능력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그 효용과 그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맛보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와 내 안에서 내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가득하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권면과 조언을 아이들에게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연구하여 많은 말들의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주님께 속한 아이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회의에 꼬박꼬박 참여하여 만남과 만남 속에 때마다 영혼마다 주시는 새 것을 받아 전하며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열매를